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17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한참 뜨겁죠. 웬만한 TV 프로그램보다 거기서 나오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숏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신입사원을 뽑는 패러디 영상을 보았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심사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거기서 한 지원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비록 패러디물이지만 이 사람이 뽑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을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성장이 없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랐고 하나님이 마치 이 면접관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살던 아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엔 완벽한 선택을 하는 아합이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이 둘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은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합이 모든 사람마다 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편 그는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삼성 회장의 딸과 결혼을 한 셈이죠. 시돈은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합은 지금 이 결혼 하나로 북이스라엘을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알 숭배를 도입합니다. 아합에게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장인어른의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을 모시는 신전과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환경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대판 아합의 논리가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유혹거리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업계 관행이야.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하잖아. 라는 양심 타협의 소리가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지만 교회 학교보다는 학원을 조금 더 우선시하게 만드는 시대적인 유혹이 또 경쟁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하게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불의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웃으면서도 슬픈 우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합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국제정세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면 망해. 바알도 섬겨야지. 좋은 백도 있어야지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합의 문제가 절정에 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성 재건 사건이죠. 가나안 정복의 포문을 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저주를 선포했었습니다. 이 여리고 땅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로 그 터를 쌓을 것이요 막내 아들로 그 문을 세울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합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요즘은 건설 기술이 발달했어.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에 여리고는 너무 좋은 땅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히엘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는 점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도 이건 우연이야, 아닐 거야, 사업은 계속돼야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경을 의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보는 자가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죠.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촌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서울 강남으로 올라온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이 시골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정신이 아니라고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뭔가 거기서 다름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아합이 듣지 못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합은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는데, 엘리야에게는 그 당시 아합은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합과 엘리야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시돈과의 정치적인 결혼, 바알 숭배 도입, 여리고 재건, 모든 것이 당시 기준으로는 똑똑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에는 눈에 보이는 환경, 당장의 이익,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출신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일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노예가 되기보다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이죠? 저도 앞서 그가 당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완벽했지만 우리는 그만큼 살아낼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때 엘리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처럼 그도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환경 앞에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절규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당당함, 엘리야의 특별함의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그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특별하게 빛나고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의로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숨어야 하죠? 저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뭘 먹고 살라고 저보고 숨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합리적인 질문들과 원망들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들로 너를 먹이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까마귀로 배달이라니. 까마귀는 사실 율법상 부정한 새였습니다. 게다가 까마귀가 어떻게 매일 정시에 배달을 합니까? 저 아름다운 탄천을 종종 걷다 보면 드론 배달 서비스 장치를 보게 되는데 전혀 작동이 되지도 않고 먼지만 쌓여 있는 것처럼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엘리야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천사라도 보내주시든지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먹여주시던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까마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6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순종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엘리야는 나중에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전투를 치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는 담대함으로 이 순종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 하나로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큰 일을 맡겨주세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보다 그 이상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걸요. 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작은 일, 허드렛 일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다른 사명도 맡겨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함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면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까마귀들이 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에도 그냥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명부터 실천해 봅시다. 가족에 대한 사랑, 직장에서의 성실함, 교회에서의 작은 봉사와 사랑의 실천, 이런 작은 순종의 경험들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보다 크신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 숨어든 엘리야는 그동안 까마귀의 공급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받아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눈앞에 흐르는 그 시냇물이 조금씩 서서히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어디에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걸 바라보면서도 그는 침묵한 채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엘리야와 달리 조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불안부터, 염려부터 끌어안죠. 이러다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더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늦어질 것 같은데.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료를 안 받으면 더 악화될 텐데.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직접 보는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냇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엔 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완전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이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물이 줄어들고 다 말라버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곧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를 만나 굶주림을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리 시내가는 이 모든 일을 위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셨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 너무나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더욱더 완벽한 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냇물이 반쯤 마른 상태에서 멀쩡한 시냇가로 또 옮겨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챙겨주시는구나. 엘리야는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가는 그 상황을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엘리야는 그 상황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끝났다 생각되는 순간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사실 이 기다림의 원리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모두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도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0년, 공생의 기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때가 참에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시냇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기다림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눈앞에 그 시냇물이 말라가던 절망적인 상황,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기다림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다림을, 우리의 막막함을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기다리게 하며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질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첫째로,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합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일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섣불리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시도를 하려고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섬세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